예, 오늘 민수기 41번째 강의, 민수기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긴 본문이지만 본문의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속에서 지금부터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이제 발람이 계속 등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심지어 종말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계시를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사실은 선포됩니다. 오늘 이 발람이 끼어들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 22장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절에 보니까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21장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들을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가 원래 모압의 땅이었습니다. 모압의 땅의 일부를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모압 족속들은 조공을 바치는, 사실 그런 속주와 그리고 종주국의 그런 관계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모압이 사실은 아모리의 종인 거죠. 근데 아모리의 입장에서는 모압을 평정할 정도로 힘이 있었지만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대패를 하고 그들의 왕까지도 죽임을 당하죠. 그들의 모든 성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압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종주국이 완전히 다 멸망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모압의 왕이었는데,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자신들도 치지 않을까, 우리의 종주국 아모리를 멸망시켰다면 자신들은 당연히 그 앞에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다, 고민했다는 거죠. 사실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왜죠? 신명기 보니까 모압의 땅을 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모압의 땅을 하나님이 챙겨서 주셨기 때문에 모압이나 혹은 에돔의 땅 절대로 치지 말라, 암몬 족속의 땅까지도 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사실 모르니까 사실은 고민하는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고민 안 해도 될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면 사실 고민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꾀를 낸 것이 미디안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이 나오죠. 이 미디안 족속들은 어떤 영토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목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목민족인 미디안 족속도 성경학자들은 당시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신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도 그렇고 이 미디안도 그렇고 원래는 누구에게 복속된 사람들이냐면 이 아모리인들에게 복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왕으로 섬기고 있던 자리였죠. 근데 그들의 종주국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두려워서 둘이 같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연합작전을 피는 거죠.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잘 이해하는 이야기죠.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서 풀을 다 뜯어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다 뜯어먹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5절에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자. 근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올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부올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강가 부돌이라고 하는 나라, 거기에서 이 사람을 부르자라고 하죠. 이 강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개역개정 성경 아래 각 주에서도 나와 있지만 유프라테스 강을
명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하르, 나할이라고 하는 것은 강이란 건데 앞에다가 더 정관사를 그 강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유프라테스 강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자라고 이 사람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발람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고하는 거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 달라라고 청하는 거죠.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자, 이 그강 유프라테스라고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다소 떨어져 있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서.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견자, 정확하게는 seer라고 합니다. 보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예언자죠.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하자. 왜 그러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냐면 발람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복을 주는 자는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기원전 8세기의 비석에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실제 발람이 그걸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발람은 그전 사람이고요. 아마 구전으로 내려오던 것을 비석에 새기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 이 발람은 그 당시에 밤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이 미래를 내다보고 백성들을 저주하거나 복을 줄 때 이 사람의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큰 그 당시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뿐만이 아니고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이름만 들으면 요즘도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노스트라다무스 그러면 뭐 이렇게 불신자들이나 뭐 신자들이나 다 노스트라다무스 그러면 예언가 이런 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발람 그러면 그 당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그런 인식을 주는 엄청난 사람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믿었냐면 그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하면 실제로 저주를 받고 그 사람이 복의 말을 하면 실제로 복을 받는다라고까지 추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 그 사람을 불러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저주한다고 저주받습니까? 사람이 복을 주는 말을 한다고 복을 받아요? 안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말이 좌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있었던 예언자, 선견자로 이렇게 백성들에게 추앙을 받았던 사람, seer, 보는 자, 미래를 내다보는 자, 이 발람을 초청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진짜 복채예요. 이 사람들이 디비네이션, 점을 치는 것에 대한 요금을 가지고 그를 찾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를 그 입에서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방 족속이고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우르 이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호와께 내가 물어보겠다. 근데 그 여호와께 물어보려면 아마 밤에 여호와랑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잠자라. 내가 여호와께 물어보고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여호와께 신탁을 받아서 너희에게 전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실제로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입니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 이스라엘은 복을 받은 자들,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두 가지를 분명하게 뜻을 밝히시죠. 발람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발락의 귀족들에게 너희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귀족들이 거절받고 발락에게로 돌아오죠. 이름이 비슷해요. 발락 왕, 그리고 발람 선견자. 전적으로 발람은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귀족들이 돌아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발락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요. 그리고 또 약속을 합니다.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와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대하게 해주겠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당신이 말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다 시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해달라. 이 백성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어떻게 보면 당신이 원하는 것, 이전에는 복채 들고 갔잖아요. 근데 지금 복채 들고 간 게 아니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해주겠다는 거. 백지수표를 내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원하는 건 다 해주겠다는데 꼬시는 거죠.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발락이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능히 여호와의 말씀을 여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이 발람이라는 사람 대단하죠.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로 보면 발람은 욕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욕을 엄청 먹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완전히 여호와의 종인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런즉 이제 가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를 좀 살펴봐야겠다. 지금 발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죠? 여호와께 순종하는 데가 있습니까? 아니죠. 백지수표에 지금 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말로는 순종을 하는데 겉으로는 그 마음속으로는 지금 백지수표에 가 있는 거예요. 이 발람이. 여호와께서는 이미 명백히 밝히셨죠. 이 백성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리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다. 하나님 뜻은 명백하게 나온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여호와께서 말하시는 일을 덜하거나 뺄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덜하거나 뺄 수 없다. 그렇지만 뭐라고 더하실지를 한번 보자. 이 사람의 속셈이죠. 하나님께서 밤에 그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 들었을 때 저는 발람이 엄청 기뻤을 것 같아요. 그래도 가서 받아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근데 뒤를 보면 놀랍게도 함께 가라 해놓고 함께 가는 발람을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말입니까? 뒤에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사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발람이 그들과 같이 가는 거 원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 두 번째 다시 하나님께 청했을 때 이제 가는 것은 허락해 줬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가는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삼형제가 워낙 치고받고 싸우고 장난치니까 밤이니까 조용해라 아버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말 듣습니까? 이미 재미가 꼴꼴 났는데 계속 막 시끄럽게 하고 우리 5층에 살았는데 아랫집에서 막 쿵쿵거린다고 올라올 정도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랑 다 화가 나셨어요. 야, 이 새끼들 다 나가! 엄동설한이었는데 1월 달인가. 당장 나가!
그러니까 제가 형 나가자 나가라고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못 알아채는 거죠. 나가자. 우리 앞에 보니까 테니스장 앞에 벤치가 있는데 거기서 자면 된다. 내가 이러면서 형들을 주동해가지고 형들도 그래? 같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랑 다 들으셨어. 어떤 놈이 한 놈이 저 벤치에서 자면 된다고 하는 놈이 있었고 이것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빌지는 않고 그 나간 것 때문에 나중에 더 두들겨 맞았어요. 그리고 어떤 놈이 벤치에서 자면 된다라고 했어. 저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 안 한 척 가만히. 지금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니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뒤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뜻이 명백하다고요.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이 발람은 신났어. 와, 이제 백지수표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고 뭐고 그냥 하나님 가라 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순종인데 속으로는 순종하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순종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미치는 거죠. 그렇죠? 네, 주리를 틀고 있습니다. 그래도 겉으로나마 순종하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이 발람은 실제로 하나님과 소통을 어떻게 보면 1대1로 하고 하나님이 신탁도 주고 이런 관계였는데 진짜 이 사람의 속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지금 더 간절하고 그게 원하는 것이었죠.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난장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그렇죠? 제 어릴 때랑 똑같죠. 가라고 하셨는데 가니까 진노하셨대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나귀를 타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다 주관하시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아닙니다. 그게 내 뜻인 경우가 많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우겨 넣는 거죠. 그래서 일부 성경학자들은 왜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까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35절까지 그 천사가 나와서 치려고 하는 장면은 어떻게 잘못 편집된 거다. 다른 자료가 들어온 거다.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 발람의 행동을 신랄하게 고발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보니까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른도다.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 오도되어서 누구의 길을 따른다고요? 발람의 길로 따르고 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지금 발람이 하는 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불의의 싹을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도 아니고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책망을 했다. 뭘 책망했냐?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책망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서 행동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미친 행동이라고 베드로가 신랄하게 꾸짖고 있는 거죠. 그는 겉으로는 여호와의 종처럼 순종하는 듯 행동했지만 그의 속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다른 동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동기에 순응해요.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한 것 같지만 그 허락이 진짜 허락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하나님에게 떼쓰고 그게 뭔가 되면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떼쓰니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발람 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길로 안 가고 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미쳤나 해가지고 채찍으로 나귀를 때리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밭으로 못 빠지게 좁은 양쪽에 담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고 칼을 빼고 두 번째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그걸 또 봤어요. 그러니까 담 쪽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삐비고 주의 사자를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한쪽 발이, 발람의 발이 찡긴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다시 채찍질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좌우로 피할 데가 아예 없는 좁은 길목, 거기에서 사자가 이제 완전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이 나귀가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노해서 이제 채찍이 아니고 자기 지팡이를 꺼내가지고 막 때리죠. 발람은 자기를 죽이려고 서 있는, 칼을 빼고 서 있는 주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데 지금 이 나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귀는 선한 일로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밭으로도 가고 담에도 삐져서 가고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그거 알고 감사해야 될 상황인데 모르니까. 보는 자와 못 보는 자, 오늘 이게 제목이잖아요. 만약 봤다면 이 나귀를 기특하다라고 했을 건데 못 보니까 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리고 나중엔 자기 지팡이를 꺼내서 두들겨 패는 겁니다. 고마워할 자에게 도리어 경노하고 있는 거죠. 왜? 모르니까. 이 나귀가 평생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 나귀가 사실은 자기 주인을 살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두들겨 맞고 억울함을 나귀 입장에서는 당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깨달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면 거기서라도 사실은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사실은 발람은 하나님의 뜻은 이미 자기 뜻이랑 딱 매칭이 돼가지고 다르지 않다. 전혀 거기에 대한 감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조금만 솔직히 바라보고 이런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다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지? 거리낌이라도 있을 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다시 물어봐서 하나님 가라고 했지 않냐? 그걸 가지고 지금 방어막을 펼치고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불순종하고 있는지조차도 보지 못하는 거죠. 차라리 겉으로 꺼내놓고 하나님 나 저 돈 받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돈이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차라리 내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원하는 솔직하게라도 자기를 볼 수 있을 건데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것이죠. 생명에 유익한 것을 지금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나귀를 무익하게 보고 있잖아요. 진짜로 생명에 유익한 일을 지금 이 나귀가 하고 있는 건데 자기 뜻에 맞지 않으니까 이게 생명에 그리고 나에게 득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게 많은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나한테 득이 안 돼.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사실은. 나귀가 지금 발람의 뜻을 안 따르는 것이 발람이 살 길인 것이죠. 자기 뜻을 안 따른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정말로 알았다라면 천번 만번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근데 무지하니 나귀에게 대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나귀가 갑자기 말을 하죠. 이게 도대체 뭐지?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이야기한 것도 이상한데, 그렇죠? 이제 창세기 3장 아담 이 프레히스토릭 선사시대도 아니고 이제 막 역사서들이 이제 다 쓰여지고 있는 이 때에, 그렇죠?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3번을 때리느냐? 그렇죠? 또박또박 잘 따지죠, 나귀가.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너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다. 만약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 죽었다.
지금 이거 누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과 발람을 살펴보시고 발람과 나귀를 살펴보면 자기는 자기 아래에 있는 나귀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할 거를 강요하고 안 하면 죽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순종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신앙, 나는 주의 사자의 칼에 맞아 죽어 마땅한 놈입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귀가 발람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1세기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당신에게 이같이 하던 때가 있더냐? 없거든. 다 순종했거든. 없었느니라. 나귀가 말한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민수기 기자는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나귀가 말한, 희한하게 생각조차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믿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냐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말하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도 그거 앞에 거 안 보이죠? 나귀가 어떻게 말을 해? 이런 신화 같은 동화 같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 사상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저자처럼 아예 우리의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토를 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마음에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 많으신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수준과 다르거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셨던 주님이 이제 발람의 눈을 밝혀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자기를 죽이려고 길에 선 것을 보죠. 잽싸게 내려와서 엎드려서 그 앞에 숙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해서 네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네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다. 그렇죠? 발람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속을 본다고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내 앞에 사악한 짓을 하고 있다. 이게 여호와의 평이었습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약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더라면 너는 벌써 죽었고 나귀는 내가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회개하는 장면도 좀 약간 깨림칙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을 안 해요. 끝까지 당신이 원하지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또 토를 답니다. 그렇죠? 저 완전한 회개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꿇어서 자기가 회개한 이유도 앞에 보니까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꼭 마치 범죄한 내용이 그게 나 안 보였습니다. 꼭 이거 범죄 내용을 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이 발람은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숨은 동기가 있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발락에게 그 이유 때문에 가고 있다는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자가 막아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요, 정작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가겠습니다. 거꾸로는. 하나님은 발락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시죠.
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을 때 이런 기도를 응답받았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뭐 때를 써라, 3일 금식해서 안 되면 7일 금식해라, 그거 전부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진짜 기뻐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도 원하니까 그럼 가져봐라. 그리고 하나님 원하는 답은 그거 가져도 아니지, 요거 보기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 받으면 이제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답이 안 나니까. 하나님은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시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해라 라고 주의하십니다. 이래서 그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되죠.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입니다.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내가 특별히 사람 보내서 당신 부르지 않았냐? 왜 오지 않았냐? 빨리 오지. 내가 그대를 어찌 높여서 존귀하게 대하지를 못하겠냐? 사실 이것도 좀 주제 넘죠.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멸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마치 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가 특별한 나의 사신들을 파송했는데 네가 어찌 안 올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존귀하게 못 만들 것 같냐? 누가 존귀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똥줄 탔죠. 발람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 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엄청나게 큰 파티를 벌이고 이제 이 발람의 저주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무찌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품는 장면에서 오늘 22장 40절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발람 보면서 무슨 생각 듭니까? 저는 인간의 어리석음, 발락을 보면서도 그렇고 발람을 보면서도 그렇고 인간이 참 어리석다. 발람은 가짜 예언자는 분명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여호와의 신탁을, 여호와의 말씀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뜻에 끌려다녀요. 다 아는데 안 되는 거죠. 발람이 멍청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뜻은, 그 내 뜻대로 하는 것은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칼 맞고 죽는 길이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내려놓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찌 보면 나귀를 통해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3번이나 그 뜻을 꺾도록 저지를 시킨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귀가 한번 그런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예 그 생각도 못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매몰돼서. 두 번째, 담벼락에다가 다리를, 평생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잖아요, 이 나귀가. 그 담벼락에 자기 다리를 다 문댈 정도로 또 이렇게 하면 이게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때라도 생각했으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번째까지도. 마치 하나님이 눈 열어주신 거 그때서야 깨닫죠. 근데 이미 사실은 때가 늦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뭔가 일이 안 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요거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그거 안 살펴봅니다. 그냥 밀고 나가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게 칼 맞는 길이라니까요. 예수를 그래서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된다,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예수를 따를 수가 없다.
인간의 죄라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걸 보고 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발락 또한 오늘 얼마나 어리석은지 볼 수 있죠. 자신의 처지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풍전등화 그 상태인데, 그렇죠? 자신이 사람을 크게 하고 높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발람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자기가 다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행세하고 있죠. 이게 인간의 죄악상을 낱낱이 보여준 것입니다. 어리석고 비참한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을 수밖에 없냐? 궁극적인 이유는 오늘 제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눈이 열려 있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는 짐승과 보지 못하는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는 나귀와 보지 못하는, 그것도 대선견자.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선견자로 이름 떨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 그 수준은 보는 짐승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틀린 것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군대에서 지휘관 잘 만나야 되는데 멍청하면서 열심히 하는 지휘관 만나면 미치는 거예요, 아래 사람들이. 할 필요도 없는데 계속 땅 파라고 해서 열심히 땅 파놨더니 사단장 와가지고 이거 왜 땅 파놨냐고 두들겨 패. 그런 격이라고. 그럼 또 와가지고 너희들 다 메우라고 한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도 조씨라 사람들이 쪼떼이 뭐 이러면서 놀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시키는 것마다 연대장한테 항상 욕을 먹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아래 사람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역시나 한 3일 동안 일하다 보면 아니야. 그렇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무엇을 보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인 아닌데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나는 안 되는 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유대인은 거꾸로 깨달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다 한들 진짜 열려야 될 눈은 뭐냐면 나는 피조물이구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나의 실존. 지금 발락이 지가 누군지를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이고 발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자신은 피조물이라는 사실들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뜻을 주장하는 거죠. 죄인들은 하지만 이러한 실존을 망각하는 우를 늘 범합니다. 발람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경건하지 않은데 자기는 하나님이 의롭다 하라고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 하나님인 걸 믿었대요. 그 사실을 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라고 꼿꼿할 수가 절대 없는 거죠. 내가 경건치 아니한데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다. 다윗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래 보면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일한 것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런 자거든요. 우리의 실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장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피조물이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절대자고 나는 그 아래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피조물이란 거를 잊고 사는 겁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걸 못 보는 게 오늘 소경들 이야기예요, 사실은. 발람이 그 사실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럼 발람이고 발락이고 그 사람들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과연 보고 있냔 말이죠. 나는 과연 보는 자인가 아니면 소경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냥 반사적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 항상 이 생각을 깊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이걸 계속 해물어 봐야 돼요. 그리고 행동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묵상과 기도가 필요한 거죠. 세 번째, 말하는 낙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민담, 동화처럼 이 본문을 치부해버리고 있는 많은 성경 해석자들. 근데 그들이 분명히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여호와께서 그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나귀뿐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 백성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신다고 하신 그 왕이여 막 칭송할 때 바리새인들이 열받죠. 저게 무슨 왕, 저게 과연 메시아라는 소리거든요. 메시아라는 칭호를 듣기에 합당한가? 어떻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사람들을 제지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죠? 만약 이 백성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을 통해서 그 소리를 지르게 하실 거다. 나귀도 아니요.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내 수준으로 제한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하고 흔들리는 것이죠. 반대로 아까 전에 두 번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면서 내 뜻을 밀어붙이는데 그 전능성을 또 끌어다 담기까지 합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지금도 만유의 주제이시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고 능력이 심히 크시기 때문에, 너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서 믿음의 깡이 나오는, 믿음의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없는 그 담대함, 깡이 있어야 돼, 사실은. 그런 사람들보다 저 사람 진짜 믿구나, 이게 느껴진다고. 근데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도 아이고 좀 믿으세요 이런다니까, 남편이. 예수님 좀 믿으세요. 자기는 교회도 안 나가는데 워낙 두려워하고 워낙 걱정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서 하나님 좀 믿으세요. 압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렇죠? 우리는 죽으면 죽는 거지 졸렬하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안절부절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불신자 중에는 자기 힘 믿는 사람도 그냥 죽으면 죽었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극소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자인데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그분이 나를 알고 그분이 나 인정하면, 그분이 나랑 함께하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칼날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빵이 없어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 없어요. 왜 죽었죠? 그
그 하나님 안 믿어서 죽었어요. 그 하나님 믿으면서 죽는 사람은 죽는 것도 죽는 거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살고 죽는 것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냐 안 하냐에 있는 것이지, 심지어 내 지금 이 목숨,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목숨, 이것도 생명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용기를 얻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역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가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믿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결국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이해를 초월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 넘치게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굳센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따라 주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